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내일부터는 요나서를 같이 조금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알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술가인 제임스 허벨이라는 사람이요 실수는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작품을 만들다가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실수를 이용해서 실수된 작품을 가지고 다시 부시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실수된 걸 통해서 계속 응용해 가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가입니다. 즉 실수에 대처하는 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그는 예술가로서 믿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은 결코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없이 실수하고 또 우리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버려져야 될 존재인지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버리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보듬으시며 인내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필코 결단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놀라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실수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실수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실수와 배반조차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듬으시며, 비록 네가 나를 떠난다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숯불을 피워놓으시면서 해변가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사랑의 음식을 만들어서 그 배반했던 제자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을 예수님은요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북돋워 주시고 삶에 가야 될 방향을 다시 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코 왜 너 나를 부인했어? 너 왜 나를 떠났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 어저께 너 나 잊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왜 너는 또 어제 하루 종일 나를 잊고 살았어? 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우리 같이 오늘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주님을 또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몰두해서 하루 종일 그거에 빼앗겨서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새벽에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주님께서는 저를 보시면서 어떠셨겠어요? 근데도 왜 넌 나를 잊었어? 왜 너 나를 그러지 않으시고요. 제가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나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에 내가 다 빼앗겨 있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염려하고 내 어떤 이성의 생각과 육신의 자랑으로만, 육신의 만족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요 결코 나를 떠나주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기억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또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는 또 부인하는 존재들이에요. 지난 주일날 아주 싱싱했던 저 백합의 꽃이 만발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치 찬양하는 것 같은데요, 며칠,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시들어가고 있어요. 예, 저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 백합은 시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코 시들어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빛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분인 것을 이 새벽에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 나오는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예수님을 부인하여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그 질문하시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연약함을 오늘 주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는 큰 소리로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의 강인함과 용맹성과 용감함을 보여줬죠. 그러나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같은 질문을 하셨으니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부인했던 그 밤에 그 일들이 생각나게 됐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베드로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강함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의 방법,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연약한 인간이 아무도 짊어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참된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거로 베드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만족은 지금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기쁨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이며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우리 모두의 연약함도 이미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오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 얼쩔 줄을 몰라 하지요. 그 질문이 오늘 우리를 사랑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너 날 사랑해? 너 날 사랑해? 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한 상황이 돼도 네가 나를 떠나도 네가 연약한데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사랑의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상태, 저의 모습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한 이 모습 주님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베드로를 오늘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죠.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처음에 찾아갔을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죠.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결코 3번 물어보는 것은 그의 사랑을 갈구해서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그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책감을 쉐임한 그 마음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에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그리고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실 때만이 미션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의 삶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라면 다시 아가파의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에 분주했던 것, 집중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마음에 뺏겼던 것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손 붙잡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나이가 맡겨준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고백을 또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다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는 고백하죠. 예,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것은요. 이 오이다스라는 원어의 뜻인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그냥 뭔가 신학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다하여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그리고 주님과의 경험을 통하여서 예, 내가 주님이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압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런 삶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영영히 놓지 않으리라. 그러한 반석과 같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조차도 주님의 강함으로 덮으시며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신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발을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